예수 믿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원리는 어떤 처지와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우리의 삶의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내 안에 오직 예수님만 사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사는 겁니다. 항상 기도하며 사는 거죠. 사랑만 하며 사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든지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사는 겁니다. 찬양하고 누구를 대하든지 주께 하듯이 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우리가 아는 말씀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실제로 그대로 사는 사람들이 사실은 드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도 이처럼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훈련이 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이시고 이제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게 하신 후에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시작하면서 이제 첫 성인 여리고 성을 정복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참으로 이상한 방법으로 여리고 성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엿새 동안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성을 한 바퀴 돌고 일곱째 날에는 7번을 돌고 난 다음에 큰 소리로 함성을 지르라는 것이죠. 그 후에 여리고 성은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물론 어떤 예수님을 믿는 과학자들은 그 7일 동안 13바퀴를 도는 그들의 이 수백만의 이 발자국이 어떤 진동을 일으켜서 이게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 소리가 어떤 그 음역대가 맞으면 무너지는 현상, 뭐 그런 현상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방법은 참 이상하다는 겁니다. 정상 일반적으로 전쟁을 치르는 방법은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이상한 방법을 사용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방법이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문제에 부딪히면 이 방법을 취해볼까? 저 방법을 취해볼까? 어떤 방법으로 이 문제를 극복해볼까? 우리는 이런 생각부터 먼저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방법이 여러분 정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방법으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방법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드온과 300용사 이야기 잘 아시죠? 미드얀 족속과 전쟁을 치를 때 하나님이 진짜 이상한 명령을 하십니다. 수십만의 이스라엘의 장정들이 모였는데 주님이 300명만 뽑으라는 겁니다. 뭐 스파르타 300용사도 아니고 300명만 뽑으라는 거예요. 근데 또 싸우는 방법은 더 이상합니다. 어떻습니까? 횃불을 항아리 안에 이렇게 놓고 갔다가 신호와 함께 항아리를 깨트리고 소리 지르라는 거였어요. 너무 이상한 방법 아닙니까? 성경에는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전투에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분명한 체험과 훈련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승리한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데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까지 살아오려고 그렇게 몸부림쳤는데 변화되는 것도 없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아서 낙심하고 갈등 가운데 계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을 때는 하나님이 홍해나 요단강을 건널 때와는 전혀 다른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켜만 보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것의 전부였습니다. 요단강을 가르실 때는 요단강에 먼저 제사장들이 첫 발을 내디디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에서는요, 이제는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게 하셨습니다.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점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훈련을 시키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물론 그 안에는 광야 40년의 과정도 또한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과정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과정에서 우리가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여러분, 하나님이 다 이루신 일들을 우리는 그냥 믿고 영접하는 일이 해야 할 일의 전부입니다. 그때 우리가 구원받았죠. 그러나 회개하고 영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이 절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어떻습니까? 주님을 따라서 매 순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일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역사를 경험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없는 하나님의 역사는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그냥 하나님이 다 이루신 일들을 그냥 믿음으로 아멘, 주님께서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내가 그 주님을 믿습니다, 이것만 하면 됐다고요. 그러나 그 이후부터는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여전히 훈련시키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힘들었던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이 되시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매일 성을 한 바퀴씩 돕니다. 그런데 성을 한 바퀴씩 돌면 뭔가 변화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루하루 더해질 때마다 뭔가 지진이 일어날 조짐이 보인다든지, 아니면 성벽에 막 금이 가기 시작한다든지, 아니면 성벽 위에서 뭔 벽돌 하나라도 떨어져 내린다든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오늘 하루 돌았을 때 이렇게 성벽에 금이 갔으니까 둘째 날은 금이 더 가겠다야,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여러분 뭔가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겁니다. 6일 동안 13바퀴를 도는 동안에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여리고성을 도는 일이 이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로 믿음의 싸움이고 영적인 싸움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할 때 변화가 즉시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죽었습니다, 이렇게 계속 고백하고 또 사랑만 하려고 이렇게 살려고 할 때, 내가 그냥 감사하고 기도할 때 그때마다 막 사람이 변화되고 그때마다 막 문제가 바로바로 해결이 되고, 이런 변화가 바로바로 일어나면 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이런 변화가 있구나.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끝까지 가야 하는 겁니까? 언제까지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까? 언제까지 사랑하고 언제까지 감사만 해야 되는 겁니까? 언제까지 나는 죽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만 사십니다, 이렇게 해야 되나요? 언제까지 예수 동행일기 쓰셔야 되나요? 여러분, 그런 탄식이 나올 만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6일 동안 여리고성 도는 일이 뭐가 대단한 일이냐고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곳이 전쟁터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전쟁터. 이미 여리고성은 굳게 닫혀 있고
그 성벽 위에는 여리고성에 있는 군사들이 지금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성벽을 아무런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7일 동안 13바퀴를 도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그 살벌한 전쟁터에서 한쪽에서 말없이 성만 돌라고 하는 말은 그냥 가서 자살해서 죽으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여리고성 위에 있는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쟤들 뭐하지? 아무 말도 안 하고 저 많은 무리가 그냥 맨날 돌아요. 진짜 그걸 보고 있으면서 어떤 군사들은 비웃었을지도 모르죠. 여리고성 군사들이 성벽 위에서 화살이라도 날리면, 혹은 그 군사들이 위에서 막 돌을 집어 던지면 그대로 막 나가 죽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런 말도 안 되는 방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실까요? 여러분, 나병에 걸린 아람의 장군 나아만, 이 나아만 장군이 그 병에서 낫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합니까? 요단강에서 7번 목욕을 합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이 병에 걸렸다는 것을 알고 이제 엘리사 선지자에게 찾아오죠. 나아만의 생각에는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맞이하고 또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해서 어떤 기도의 행위들을 할 줄 알았는데 그냥 총을 보내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는 게 전부였습니다. 나아만이 그것을 듣고 그런 이 엘리사의 태도를 전에 듣고는 굉장히 격분하죠. 요단강 가서 여러분 7번 목욕하는 일이 뭐 대단한 일입니까? 그런데 나아만은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는 일이 정말 힘든 일이었습니다. 왜요? 자기는 아람의 국가 영웅입니다. 아람의 국가적 영웅이에요. 아람의 왕조차 나아만을 아버지라고 부를 만큼 그 왕의 목숨을 구했던 국가적인 영웅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게 했어요? 얼마나 기분도 상하게 했어요? 그냥 돌아가겠다고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그를 따르는 신하들이, 부하들이 나병을 낫기 위해서라면 그보다 더한 일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 7번 목욕하는 게 뭐가 힘듭니까? 그렇게 이 나아만을 설득하죠. 겨우 설득해서 요단강으로 갑니다. 7번을 목욕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한 번 목욕하면 조금 좋아지고, 2번 목욕하면 좀 더 좋아지고, 3번째 목욕하면 더 좋아지고, 이러면 얼마나 좋냐고요. 근데 6번 목욕할 때까지 나아만의 나병은 전혀 차도가 없었습니다. 전혀 차도가 없었어요. 나아만에게 7번 목욕하는 것은 정말 지금 여리고성을 6일 동안 7일째까지 13바퀴를 돌 때까지 아무런 변화 없이 돌아야 하는 그 상황, 이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엄청난 믿음의 싸움이고, 나아만에게도 7번 목욕할 때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잖아요. 그것이 엄청난 믿음의 싸움이었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여리고성을 도는 기분으로 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건강의 회복을 위한 여리고성이 있을 수도 있겠고, 가정의 회복을 위한 여리고성이 있을 수도 있겠고, 가족 구원을 위한 여리고성이 있을 수 있겠고, 빛에 눌리고 가난에 눌려서 그 가난의 문제에서 벗어나려고 여리고성을 도는 분도 계실 수 있겠고, 어떤 분은 사명 때문에 사명의 자리를 지키느라고 여리고성을 믿음의 싸움을 하면서 도는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변화가 없어요. 그렇게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도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요. 7일째 13바퀴를 돌 때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아무런 변화가 없을 때, 믿음으로 순종했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을 때, 그때가 우리에게 가장 힘든 시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반드시 7일째가 온다는 겁니다.
반드시 7일째가 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를 한 바퀴씩 돌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이 끝까지 순종하고 나갔을 때 결국 7일째 여리고 성은 무너집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다. 그 나팔 소리를 듣고서 백성이 일제히 큰 소리로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 백성이 일제히 성으로 진격하여 그 성을 점령하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7일째 반드시 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때에 여리고성은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때에 여리고성은 무너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됩니다. 27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의 명성이 온 땅에 두루 퍼졌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까지 믿음으로 순종해야 하는 기간이 딱 6일이라고 정해져 있으면 순종하기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일째 돌고 7일째 7바퀴 돌고 그리고 함성을 지르면 무너질 것이다 라고 명확하게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지만 우리의 삶에는 대부분 우리가 순종하면 어느 하나님이 정하신 날에 그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거의 없어요. 제 모교회 올로 목사님은 이북에서 6.25 때 이렇게 내려오신 목사님이십니다. 그 목사님 90세가 넘게까지 사셨는데 그분의 평생의 기도 제목이 통일이었습니다. 통일이었어요. 평생의 기도 제목. 하나님이 통일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받으셨어요. 근데 결국까지 그것을 보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그 이상가족 만남 몇 번을 신청하셨거든요. 계속 떨어지셨어요. 안 되셨어요. 북한의 가족들이 안 살아 계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한 번도 여러 번 신청을 했지만 한 번도 안 되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렇게 말씀의 순종을 계속해야 가는 이 믿음의 싸움이 우리에겐 참으로 힘든 시기라는 거죠. 성도님들 중에는 수개월째 여리고성을 도시는 분, 혹은 10년째, 혹은 30년째, 혹은 지금까지 평생을 여리고성을 돌고 계시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언제인지 모를 때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믿음으로 계속 갈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언제 역사하실지를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그 약속의 말씀을 언제 이루실지도 모르겠는데, 우리가 도대체 언제까지 어떻게 주님이 그 약속을 이루실 때까지, 혹은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계속 갈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끝까지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훈련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는 훈련이 된 사람이, 여러분, 비록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이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이루어지지 않아도 믿음으로 여러분 계속해서 가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믿음의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믿음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가족 구원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이 사람 변화되는 거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인지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도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오늘을 말씀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믿음이 나를 구원하니까.
믿음이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이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러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 15절에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정말로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오래 참을 수 있으려면, 아니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려면 말씀대로 사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현실은 말씀대로 사는 성도들은 드뭅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대로 사는 분명한 체험과 훈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매일의 삶이 우리가 계속해서 부딪히는 수많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문제들, 그 일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대로 사는 훈련을 시키는 하나님이 역사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합니다. 오늘도 문제가 있으셨죠? 오늘도 갈등이 있으셨습니까?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어떤 마음을 어렵게 하는 일이 있으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대로 살게 하는 훈련을 시키신 겁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돌라고 하면서 한 가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아무런 말도 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10절에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명령하였다. 함성을 지르지 말아라. 너희 목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여라. 한마디도 입 밖에 내지 말고 있다가 내가 너희에게 외쳐라 하고 명령할 때에 큰 소리로 외쳐라. 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불평과 원망을 하다가 그 부모 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어나간 경험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곳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일부는 자기 부모 세대가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하다가 광야에서 멸망당한 것을 직접 목격했던 세대들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20세 미만으로 있었던 이 세대들은 다 봤어요. 때로는 땅이 갈라져서 삼키기도 하고, 때로는 전염병이 돌기도 하고, 때로는 불뱀에 물려서 죽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불이 그들을 살라버리기도 하고, 이런 걸 다 지켜봤어요. 뭐 때문에요? 원망과 불평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아무런 변화가 없는 상황.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미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400년 동안의 노예의 삶,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의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 그러니까 그들 안에 원망과 불평의 DNA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런 변화가 없는 7일 동안을 그렇게 돌아야 돼요. 그러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루 지났는데 변화가 없어요. 근데 위에서는 군사들이 다 쳐다보고 있어요. 이틀을 돌았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사람들, 우리 내일 가면 죽는 거 아니냐? 쟤네들도 알겠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돌기만 할 거라는 거 알겠는데, 위에서 그냥 화살 날리겠는. 여러분, 이런 말들이 퍼지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우리 이래도 되나? 왜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지? 처음에는 작은 돌 한 조각이었어요. 진짜 작은 돌멩이 하나였어요. 근데 그것이 구르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의 폭동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점령도 못하고 다 죽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명령한 것이에요. 그런데 대단한 것은요, 그 아무 말 하지 말라고 했는데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7일 동안 진짜 아무 말도 안 해요. 여러분, 이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애기들까지 있잖아요. 애기들까지. 우리 애령이 또래보다 더 어린 애들도 있어요. 그러면
돌고 있으면 엄마 나 힘들어 죽겠어요 이 말 나오지 않겠어요? 아 그만 좀 해요, 우리 그만 돌아요, 이런 말이 나오겠죠. 얼마나 애들이 힘들겠어요. 근데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돌아요 거기를. 우리가 이미 다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해서는 안 되는 말인지 알면서도 나도 모르게 불쑥 튀어나오는 말들이 있어요. 당장 우리가 감정이 격해지면 부부 사이에, 또 부모와 자식 사이에 해서는 안 되는 말이 막 나와요. 그런데 여호수아의 명령대로 아무 말 하지 않는 것이 놀라운 역사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불평하는 걸 너무 좋아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요단강 건너고 할례 받고 유월절 지키면서 그들이 훈련된 거예요. 할례 받은 위치가 어디죠?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있는 그 한 벌판에서, 물론 할례산에서 했지만 여리고성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가나안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는 그 할례산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남자들이 다 할례를 행했어요. 이들이요 그 과정 속에서 정말로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일이 정말로 사는 길이라는 것을 훈련받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주님 바라보고 사는 것, 매일매일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 믿고 사는 것, 주님이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전쟁의 상황에서 한순간에 여리고성의 군사들이 치고 나오거나 공격이 들어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여리고성을 도는 하루하루가 심장이 터지는 것 같은 긴장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그들 안에서 이대로 더 이상 못 견디겠어요, 이제 정말로 힘들어요, 이런 마음을 느끼는 사람들이 없었을까요? 와 정말 심장마비 걸리겠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일 동안 13바퀴를 도는 동안에 한마디 말도 하지 않고 돕니다. 자,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정말로 주목해 봐야 할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여리고성을 돌게 하지 않으시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중심에 두고 돌라고 말씀하십니다. 맨 앞에는 무장한 선발대를 세우고 그 다음에는 양각 나팔을 든 제사장들을 세우고 그 다음에 언약궤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거기에 서고 그 다음에 후발대가 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을 무작정 돈 게 아니고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면서 성을 돌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할 때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언약궤를 가지고 갈 때 이 블레셋에서 난리가 났어요. 뭐 때문에요? 이스라엘의 신이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였다, 그렇게 난리가 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보고 돈 거예요? 상황이나 환경의 변화를 보면서 무슨 돌조각 하나라도 떨어지나 무슨 지진의 조짐이 보이나 어떤 응답이 있나 없나 이걸 보면서 돈 게 아니고 오직 여호와의 언약궤만 보고 돌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 때문에 말 한마디 않고 끝까지 순종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는 7일간 13바퀴를 꿋꿋하게 돌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요 응답을 바라고 순종을 하려고 하면 다 중간에 맥이 빠지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중간에 멈춰버립니다. 응답을 바라보고 순종하면 그렇게 돼요. 뭔가 변화될 것을, 변화가 안 보이나? 성벽에서 뭐 돌조각이 하나 안 떨어지나? 뭔가 지금 지진의 조짐이 보이지 않나?
그렇게 상황과 환경의 변화, 하나님 지금 바로 응답하실 건가 안 하실 건가, 그 응답이 있을 건가를 바라보면서 순종을 하면 다 중간에 포기하고 만다는 겁니다. 그럼 뭘 바라봐야 됩니까? 주님을 바라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께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거 다 아시잖아요. 우리의 의지만으로 됩니까? 우리의 의지만으로 순종이 되던가요? 안 되는 겁니다. 비로소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떠져야 끝까지 순종이 되는 겁니다.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 주님이 내 안에서 나를 이끌어가고 계신다. 이것이 분명한 실제가 돼야 순종이 끝까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응답 바라고 응답을 확인하면서 말씀에 순종해 가려고 하면 중간에 포기하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언제 응답하실 줄을 모르거든요. 그때가 어떤 것은 30년, 어떤 것은 50년.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우리가 아무 변화 없는 그 길을 걸으며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의 주님 되시는 예수님도 아무런 변화 없는 우리를 계속해서 바라보시면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요, 늘 이것만 봐요. 왜 변화가 안 일어나나?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응답을 안 해주시나? 내가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데 왜 하나님 역사 안 하시나? 근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변화 안 되는 나를 바라보고 계시면서 하루 좀 순종하는 것 같다가도 그 다음날 바로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또 1시간 좀 하나님 바라보며 사는 것 같다가도 또 1시간 1분 지나면 또 딴 거에 빠져가지고 근심 걱정하며 늘 사는 우리 바라보시면서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머물러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투정 부릴 때 있습니다. 하나님 왜 역사를 안 해주십니까? 왜 응답을 안 해주십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더 많지 않으실까요? 너는 어째서 맨날 그 모양이냐? 너는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냐? 너는 언제까지 정말로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 된 삶 살 거냐? 언제 너는 주님만 온전히 믿고 살 거냐? 너는 언제 한번 정말 믿음으로 제대로 한번 살아볼 거냐? 여러분, 주님이 우리한테 하실 말씀이 더 많으실 거예요. 왜요? 주님은 한 번도 변하신 적이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요, 하루에도 100번도 넘게 변해요. 그런데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김용희 선교사님의 이야기인데요, 김용희 선교사님이 어느 선교사님들 모임에 말씀을 전하러 갔는데 하루 일찍 가서 선교사님들의 대화를 듣는 시간을 미리 가졌답니다.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지 사전에 먼저 이렇게 좀 그분들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좀 갖고 싶었대요. 그런데 어느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제는 너무 지쳤습니다. 또 어떤 선교사님은 이제는 제 마음에 별로 느껴지는 게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감동도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선교사님은 이제 은혜 받는 것도 무섭습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하루 전날 선교사님들한테 좀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했는데 선교사님들이 하는 말이 이제는 아무것도 안 느껴집니다. 이제는 어떤 감동도 없습니다. 이제는 은혜 받는 것도 무섭습니다. 잠이 안 오더라는 거예요. 잠이. 하나님, 도대체 이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선교사님들에게 힘이 되고 은혜 되는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때 이 김용희 선교사님 마음 안에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지쳤다.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다. 은혜 받는 것이 무섭다. 우리는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그런 말씀 안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절대 우리에게 그런 말씀 안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만큼 주님의 말씀에 많이 불순종했습니까?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경험해 보지 않습니까? 남편에게, 아내에게 야, 좀 지친다 야. 자녀들에게 너희들 언제까지 이렇게 말 안 들을래? 엄마 아빠 좀 지친다. 여러분 이런 경험이들 다 있으시죠?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불순종하면서 우리가 하나님한테 그래요. 하나님 저 이제 지쳐요. 은혜도 안 돼요. 하나님 나 이제 은혜 받는 게 무섭다니까요. 또 뭐 하라고 하실까 봐. 근데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수없이 많이 불순종도 하고 그렇게 수없이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도 하고 투정도 하는 우리에게 단 한 번도 나는 너에게 지쳤다. 나 너에게 실망이다. 야, 나도 너랑 함께 못하겠다. 이런 말씀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라면 더 이상 복음은 복음일 수가 없는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은 하나님이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복음, 우리에게 허락하신 십자가의 은혜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손톱의 때만큼도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도 여전히 우리를 기대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수없이 많이 불순종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원망과 투정을 부리지만 여전히 우리를 믿으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정말로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릴 때 비로소 현재 나의 상황에서 여전히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너무나도 많은 성도들에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이 정말 생소합니다. 너무나도 생소하다는 말이요, 너무나도 이제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이 그냥 하나의 그냥 문구예요. 문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이 그냥 여러분 불교의 법문처럼 들린다니까요. 아무런 의미 없는 소리처럼 들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변함없는 이 7일의 여리고성을 침묵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걸을 수 있는 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지금 3일째 걷고 계시는 분 계실 거고, 어떤 분은 지금 6일째 걷고 계시는 분 계실 거고, 어떤 분은 지금 7일째 아침을 맞이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어떤 분은 저는 맨날 첫째 날입니다, 이런 분도 계실란가 모르겠어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반드시 7일째가 옵니다. 반드시 7일째가 와요. 여리고성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워낙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훈련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색해 보이고 처음에는 미숙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실패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정말로 그 은혜 교회라는 이름으로 한몸 되어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이전에 몰랐던 새로운 말씀을 아는 일에 별로 집중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집중하는 일은 이미 나에게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입니다. 이미 알고 있는 말씀, 주님 나와 함께 계신다. 주님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나는 죽었다. 내 안에 예수님만 사신다. 이제 우리는 사랑만 하고 사는 거다.
이미 다 알고 있는 말씀, 그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또 싸우고 또 힘든 영적인 싸움을 하고 또 싸워가고 할 겁니다. 현재 우리의 삶은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벌써 나이가 다 들었어요. 우리 미래 세대들 이제 10대, 20대라고 하지만 금방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엊그제 초등학생이었잖아요. 아니었습니까? 엊그제 초등학생이었어요, 다들. 근데 어느 순간 할아버지, 할머니 되신 분들 계시잖아요. 엊그제야 초등학생이었는데.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훈련이 안 된 사람은 나이 드는 것도 견디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훈련이 안 된 사람은 나이 드는 것도 두렵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상황은 미래에는 지금보다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 믿어지고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들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충분한 겁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 간다면 하나님은 7일째 날에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저는 우리 근혜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대로 순종하는 훈련된 사람들이 되셔서 반드시 7일째 날을 맞이하게 되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